자, 요한복음으로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펴시고요. 요한복음 13장 일단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행하던 가롯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그 초청 대신에 자신의 원함을 선택했어요. 그가 자신의 원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사탄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사탄과 연합하게 된 거죠. 그는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러라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사망을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 3년이나 함께 거하던 유다, 그는 결국 그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둠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로 빛으로 나온 밤에 예수께로 찾아온 니고데모와 비교되는 가롯 유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의 자녀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마무리할 것인가? 자, 유다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둠의 자녀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의 자녀로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어줍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내 삶은 빛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비성경적인 복음이 너무도 멀리 퍼져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물탄 복음, 그러니까 희석시킨 이 복음이 너무도 멀리 퍼져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지는 않아요. 복음인데 그 복음에 물을 타서 아주 연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희미하게 희석시킨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두려운 선언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자인지 아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거예요?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 나갔으니까 나가서 뭐 하겠어요?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돈 주세요 해서 돈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올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고 이제부터 무슨 일을 겪으셔야 할지도 알고 계세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귀하고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난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그동안 해주고 싶으셨던 정말 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여러분도 누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부터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까지 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랬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도 드렸죠. 네.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저랑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자주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준에서 영광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또 종종 TV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는 연예인들도 있죠. 근데 연예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며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감동받아요. 예, 울컥하죠. 와, 야, 대단하다. 그래도 저런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참 좋다. 물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세상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칫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 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런 시상식 같은 데서 최고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영광이란 뭡니까? 영광. 한자로 보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신령한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빛, 하나님께 있는 거룩한 빛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광이란 하나님께 있는 거룩한 빛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하나님께 있는 그 빛, 그 영광, 그 빛은 온전할까요? 아닐까요? 온전해요.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충만하죠. 당연히 온전하고 당연히 충만합니다. 만일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해서 어두울 수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제가 받는 지금 이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내가 받은 그 영광을, 그 빛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지금 받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더 밝게 빛나시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대로 항상 온전하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 뭘 더 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또한 누가 그걸 더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분의 그 영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봐야 그 사람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0.00000000000000000000000 뭐 밀리언 빌리언 포인트 1에도 더 밝아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시니까. 그 온전함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어로 이 영광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글로리라는 말 자체가 빛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영광, 빛.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놀랍죠?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영광으로 번역되는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예요. 빛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각처럼 빛난다라는 느낌보다 무겁다라고 다가와야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이 그냥 무게가 무겁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차서 찰 만큼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어서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무거운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이 가득해서 무거운 것이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분 안에 가득해서 무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분의 영광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무거운 상태,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영광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허무해요? 힘이 빠지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사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런 허무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대신에 충격받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에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행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계획을 이루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유명한 영화배우가 돼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저를 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면 제가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그들은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감을 겪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름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도 그것을 거부했고 모두가 우상에게 절할 때도 그것을 거부하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지 그들이 그냥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 그 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의 기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 하는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 그리고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걸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지만 예수한테는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절대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는 다른 누구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에게 준다. 이것은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찬송과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빛에 속한 자들, 빛을 떠난 유다를 제외한 빛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나 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전에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거 기억하지?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가려나 하는 헛소리를 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산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너희 역시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게. 바로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을 따라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613개의 계명 중 그것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오지 못하지만 내가 주는 그 새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613개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옛 계명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자, 61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만 주세요. 613개 계명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한 개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외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개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그냥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기준을 내가 알려줄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예전에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은 그 기준을 넘어서요. 너 몸 정도로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사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계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장난을 할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셔서 너 그 사람 왜 안 도와줬어? 왜 그 사람 필요한 것을 안 채워줬어?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하실 수 있어요? 제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말장난을 할 수 없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하셨어요. 내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The follower of the Christ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이 많아요? 딱 하나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613개에서 내가 계명을 10개로 줄여줄게 라고 하셔서 10개 주셨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개 중에 내가 몇 개 지키나 이것도 세보고 앉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내 신앙이 그래도 구원에 가깝기는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몇 개 계명을 지키는지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꾸 점검하고 할 겁니다. 근데 딱 한 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점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0개에서 내가 5개는 넘나, 과반수는 넘나, 한 7개까지 하면 그래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야, 1개 못하고 9개는 해.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이것만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새 계명 지키며 살아가세요?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기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노력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노력한다고 사랑이 돼요? 안 되죠. 다 해보셔서 알죠? 사랑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고 노력해 보아야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란 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이번엔 36절 하단을 보세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그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위한 계명을 지켜서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가는 그 나라에 올 수 있는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 계명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후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살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증거로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알게 됩니까?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증거가 내 안에 없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심각하게 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믿는데 왜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이 삶에서 증명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